금년에 집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가장 하나님이 마음속에 강하게 주신 단어가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 삶 자체가 그만큼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하나 우리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으면 기적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노력하면 돼요. 그러나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되지 않는 현실과 사건 앞에서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자체가 지금 기적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적인 현상과 사실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참 마음속에 이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가슴 속에 그렇게 와닿았어요. 여러분, 기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기적도 우리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기적이라고 하는 요소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요? 인간 자체가 한계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력이 있습니다만 이 시력을 가지고 다 볼 수 있나요? 안 돼요. 먼지 보입니까? 먼지 보이면 신경 써서 사람 못 삽니다. 세균이 보입니까? 물 한 잔 마시려고 그러는데 세균이 득실득실하는 게 보이면 어떻게 마시겠어요? 작은 것 안 보이는 게 복입니다. 또 하나, 엄청나게 큰 것도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볼 수 있는 것만큼 보고 사는 것도 복이에요. 다 보려고 그러지 마시고, 세상 모든 것을 다 보려고 그러면은요, 그거 보아서 우리가 행복하고 좋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그거 안 봤으면은, 차라리 그거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으면 속 편하게 살 수 있을 터인데, 그것을 직접 확인하고 나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 집에 가서 하세요. 또 시력만 우리가 한계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청력도 한계를 가지고 삽니다. 모든 소리를 우리가 다 듣고 삽니까? 아니에요. 벼룩이 기어가는 소리 들려요? 아니, 목사님 벼룩이 없는데 어떻게 소리를 들어요? 옛날에는 벼룩이 있었어요. 석회라고 아시나요? 세상 겨울만 되면 내복 벗어가지고 말이죠, 아주 가려우니까 여기 굽고 저기 굽고, 아이고 도대체 이 뭐 때문에 가려운가 싶어서 내복을 벗어서 딱 이렇게 보면 거기에 말이죠, 집을 짓고 거기서 아파트 입주를 해가지고 거기서 렌트비도 안 나고 이 월세도 내지 않고 거기서 새끼를 까는데 하얀 석회가 수북하게 거기에 끼어 있으면은요, 그 이가 얼마나 피를 쳐 빨아 잡수셨는지 빨간 모습으로 세상이 그것을 딱 발견하는 순간, 그래 너 임자 만났다, 손톱으로 딱 누르면 툭 하고 튕기면서 피가 팍 하고 튕기잖아요. 근데 그 피가 내 피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새끼를 까서 하얗게 이렇게 쌓는 것을 보면 그거요, 손톱으로 이렇게 툭툭툭 해서, 이거 아는 사람만 아는 내용입니다. 그게 죽이는 것도 이렇게 만만치가 않으니까 호롱불 탁 피어져 있는 호롱불에다가 탁 넣고 탁 대는 순간 얼마나 속이 다 뻥하고 뚫리고 시원하고 좋았는지. 우리 청력 자체가요, 작은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는 게 복이에요. 또 큰 굉음 소리가 안 들리는 게 축복입니다. 지금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그냥 조용하게 자전 공전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안 들리는 게 복이에요. 모든 것을 다 들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차라리 듣지 마세요. 차라리 눈으로 보지 않고 차라리 듣지 않았더라면 마음이라도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때 그것을 들을 필요도 없었는데 막 가서 막 듣다가 보니까 속상하고, 그 들은 것이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아서 그래서 너무 힘들게 만들고,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당히 가려주신 것 아메로로 받으면서 상대의 허점도 보이지 않는 게 복이고, 상대의 실수도 잘 보이지 않는 게 보이고, 그것도 축복이고, 그냥 이렇게 보면 그냥 이뻐, 그냥 이뻐, 이뻐, 너무 좋아. 여러분, 예수 믿고 좀 푼소처럼 사는 게 행복해요. 너무 똑똑한 사람이 돼서 말이죠,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을 다 사리 판단적으로 그것을 냉철하게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그래서 툭 떨어져야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런 똑똑이 말고 조금 푼소처럼, 그 좀 나사 풀린 것처럼
여러분, 정신병자들이 암 걸릴까요? 암 안 걸립니다. 정신병자들이 치매 걸릴까요? 안 걸립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암에 걸리고 치매에 걸릴 확률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해를 사는 동안 좀 안 봐도 좋을 것은 보지 마시고, 안 들어도 좋을 것은 좀 듣지 마시고, 특히 가정 속에서, 부부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 옆에 그대가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것이 감사하고, 예배 시간 주신 것이 감사하고, 설교 들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그냥 그저 감사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인간 자체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 속에서는 미러클, 이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람 속에서는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기적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근데 그 기적이 오늘 우리 인간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가정에 기적을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개인 속에 기적을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 속에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기적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래야 교회 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만 모여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촛불 하나를 가지고도 광화문 광장에 수십만 명이 모일 정도잖아요. 교회에 몇 명이 모였다, 몇만 명이 모였다, 그거 가지고는 세상 사람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앞에 충격을 받는가? 저 교회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저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다. 저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교회 안에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 보여지면 세상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에요. 내 안에 기적이 있어야, 그래야 교회 안에 기적이 있는 것이고, 교회 안에 기적이 있어야 세상 사람들 속에, 성광교회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저들의 입술을 통해서 저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다. 저 교회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저 교회만 가면 사람이 저렇게 달라질 수 있느냐? 저 교회만 가면 사람의 인상이 저렇게 달라질 수 있느냐? 그냥 계급장 그음에서 우거지 쓰던 그 사람이 성광교회에 참석하더니 저만 이러면 분수니까 여러분도 같이 하십시다. 교회 안에 기적이 있어야 우리 민족 가운데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기적은 다른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기적이 시작이 되는데,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가 기적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것을 출발시키는 장소는 바로 교회입니다.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그 기적을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첫 시간 그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적 가운데 가장 가슴에 와닿은 단어가 드림, 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꿈. 사람이 살면서 우리 가슴 속에 심장이 뛰는 것처럼 한순간 우리의 가슴 속에 놓아서는 안 되는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그것은 드림, 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살아있음으로 꿈꿀 수 있고, 내가 지금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꿈을 꿀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꿈이라고 하는 단어만은 우리가 붙들고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어떤 환경, 어떤 여건 괜찮아요. 누구든지 꿈을 꿀 수 있고, 그리고 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센텐스, 이 단어를 볼 때마다 너무 가슴 속에 가슴을 감동시키는 단어, 바로 이겁니다. 당신이 꿈을 꿀 수가 있다면 당신은 그 꿈을 이룰 수 있다. 저는 저 단어를 너무 가슴 속에, 깊이 가슴 속에 새기면서 살아요. 영어로 표현해 볼까요? You can dream it, you can dream it. 당신이 그것을 can dream, 꿈을 꿀 수가 있다면 그거예요.
You can do it. 당신은 그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 앞에가 먼저입니다. 꿈이라고 하는 게 먼저예요. 내가 꿈을 꿀 수가 있다. 저는 저 센텐스, 저 문장을 너무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저의 환경 자체가 꿈을 꿀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시골의 6형제, 남자 4명, 여자 2명. 그 중에 남자로 막내가 차상령입니다. 조그마한 농사,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호남평야 끝자락에 위치한 동네, 전라북도 김제군 봉남면 행촌이 4구 4번지. 그래도 왜 그래도 먹을 것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만 그랬는지 몰라요. 거기에 차시 집성촌 약 한 50호가 모여져 살고 있는 우리 동네 상황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런 상태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님이 7살 때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님이 간 경화증으로 세상을 떠나버리고 나니까 그 시골에서 무슨 대학 갈 수 있는 여력이 있고 거기서 무슨 꿈을 꿀 수가 있고, 9살 때 국민학교 들어갔기에 고등학교 졸업하는 순간 군대로 가야 하는 타고난 운명을 띠고 대한민국에 살아야 할 차상령. 근데 군대를 가면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더 이상 공부도 할 수 없고 더 이상 대학 갈 수도 없고, 그게 머릿속에 강하게 박혀 있었어요. 참 어려운 시기를 살았습니다. 참 배가 고팠습니다. 지금도 머릿속에 기억나는 거, 지난번 말씀드렸죠. 먹으시는 거 3가지 이미 다 아실 거예요. 고구마밥, 시래기밥, 그 다음에 무밥, 그 중에 제일은 고구마밥이라. 근데 그것도 먹기가 싫었지만은 또 하나, 개떡이 진짜 먹기 싫었습니다. 이름도 왜 개떡이라고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개떡을 이렇게 하는데 뭘로 하느냐면 정미소에서 말이죠, 쌀을 이렇게 정미를 하면 쌀겨가 나오고요, 쌀 저기 껍질 그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쌀겨가 나옵니다. 그 겨를 가지고 개떡을 했어요. 뭐 없으니까 그걸로 했겠죠. 근데 그걸로 이제 개떡을 하면은 이 개떡을 딱 한 입 딱 무는 순간 여기서 우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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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판이 벌려집니다. 왜요? 거의 그렇게 모래가 많고 그런 게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먹으려고 그러면은 아주 신경이 곤두세울 정도로, 이거 먹어본 사람만 알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 무슨 꿈을 꾸고 무슨 미래를 생각하고 그래요.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중학교 때부터 뭘 했는가? 영어 사전을 가지고 외웠어요. 왜? 4km를 걸어 다녀야지. 차가 딱 하루에 2번밖에 안 옵니다. 그래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 4km를. 걸어가서 어느 날 갑자기 혼자 털레털레 이렇게 걸어가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기왕 걸어가는 거 그냥 걸어가지 말고 영어 단어를 암기하자. 어디서 그런 기가 막힌 생각을 했는지, 차상령 참 더 괜찮은 사람이다.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닙니다. 그 시간에 참 그렇게 왜? 시골에서 말이죠, 신장육길을 걸어가면서 차가 오지도 않아요. 그때는 무슨 차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걸어가는 순간에 이 시간이 아깝다. 그럼 뭘 할까? 영어라도 외우자. 그렇게 해서 영어 권사에서 찢어가지고 그때부터 영어 단어를 외운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꿈이 생긴 거예요. 환경과 현실은 꿈이라고 하는 단어를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여건이었지만은, 근데 마음속에 꿈이 있어요. 나는 그게 참 감사해요. 여러분, 꿈은 누가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꿈을 꾸는 거예요. 아까 그 문장 다시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You can dream it. 그 you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부모가 꿈을 줄 수도 있고, 교회가 꿈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꿈을 줄 수 있습니다만은, 그 꿈을 내 가슴에 품는 사람은 누구냐면 누가 품어요? 크게 대답 한번 해보세요. 누가 품어요? 내가 하는 거예요. You can dream it. 내가 그 꿈을 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품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You can do it.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나라 중 하나가 아랍에미레이트라고 하는 나라, 영어로 UAE라고 하는 나라.
그래서 이제 7개 토호국이라고 그래서 그 나라들이 합쳐가지고 연합 나라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이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두바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7개 연합국가 중에 하나가 두바이라고 하는 곳이 아랍에미레이트에 속한 국가예요. 두바이가 말이죠, 거기에 셰이크 모하메드라고 하는 사람이 정권을 딱 잡으면서부터 두바이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조선일보의 김홍걸 차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두바이를 딱 가서 보고 첫 마디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두바이는 충격 그 자체다. 왜? 사람의 상상이 현실로 바꿔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평가할 정도. 지금 전 세계에 여러분 그 타워 크레인이라고 있습니다. 건설을 하려면 이 크레인, 타워 크레인 그게 딱 설치가 돼야 되잖아요. 전 세계 타워 크레인의 20%가 두바이에 몰려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루에도 수십 층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건설을 한 것으로 유명한 버즈 두바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160층. 놀래지도 않네. 그림이 왜 없어져 버렸어? 160층.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요, 인공섬을 이 사람들이 만드는데 야자수 모양으로 해가지고 인공섬을 이렇게 만들어요. 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섬을 저렇게 만드는 거예요. 인공섬으로. 저 모양이 꼭 야자수를 닮았다고 그래가지고 야자수 모양 초대형 인공섬을 6개를 만들어요. 조금씩 놀라셔도 괜찮아요. 이게요, 여러분 그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얼마나 폭염이 내려쬐는 그 보통 이제 40도 이상의 폭염이 내려쬐잖아요. 그 내려쬐는 그 속에서 그 폭염을 딱 말 그대로 뭐 그냥 그 뭐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렇게 밖에서는 폭염이 내려쬐는데 실내에는 480m 슬로프가 설치되어 있는 실내 스키장이 1년 365일 24시간 가동. 상상이라 가십니까 그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가시면 여러분 디즈니랜드라고 있습니다. 디즈니랜드 전 세계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가고 싶어하는 장소 중에 하나잖아요. 그 디즈니랜드보다도 8배나 큰 두바이 랜드라고 하는 거. 이게요, 두바이에 가서 보면은 말 그대로 입이 딱 벌어질 정도. 근데 그것을 주도하고 그것을 끌고 가는 사람이 셰이크 모하메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왕인데 그 사람이 딱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하느냐면 2가지입니다. 첫째로 상상력이에요. 이미지네이션. 그 상상력을 다른 말로 말하면 드림, 꿈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상상력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 사람의 지도자 속에 멋진 상상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라가 뒤집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내년에 새로운 대통령은 이런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국민에게 꿈을 줄 수 있고 국민들에게 뭔가 상상력을 심어주면서 말 그대로 뭔가 상상하면서 현실을 한번 인도해 갈 수 있는, 현실을 리드해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지도자가 우리 한국 땅에도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모하메드는 그의 상상력을 자꾸 키우기 위해서 뭘 하는가? 시를 씁니다. 사람은 시를 쓰면 상상력이 드러납니다. 우리 자녀들이 상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책을 봐야 돼요. 이게 화면을 통해서 보는 것은 잔상을 통해서, 시력의 잔상을 통해서 뇌에 남기도 합니다만은 별로 건질 것이 없습니다. 그 순간뿐이에요. 근데 책을 통해서 남겨지는 감동은 오래 가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2가지를 꼭 해줘야 돼요. 첫째로 테레비하고 핸드폰 조금 보게는. 이게 앞으로 큰 숙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위해서 핸드폰 전부 다 뺏어가지고 다 망가뜨리고 싶어요. 그 정도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상상력의 이 기회를 절대하게 뺏어가는 것이 핸드폰이고 테레비예요. 무서울 정도로 창의적인 생각을 못하게 기계적인 사람으로 철저히 만들어서 그 기계에 나를 집어넣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 핸드폰이고 그리고 테레비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 모하메드는 그 시를 써요. 시를 쓰는데 그분이 쓴 가운데 챌린지, 도전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 간구하는 자는 열심히 헌신할지라. 영광은 오늘에 있나니요 지난날 영광은 잊어버려라. 고난을 사랑하기에 어두움이 밀려올수록 난 의기양양하리라. 고난은 나의 친구이기에 기꺼이 받아. 그 사람이 쓴 챌린지, 도전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은 계속 이미지네이션을 하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 두 번째로 이분이 두바이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막강한 보좌진입니다. Powerful assistant. 사람은 혼자 못해요. 옆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옆에 영국의 옥스퍼드, 여러분 미국의 하버드 대학 최고라고 말합니다만은 하버드 대학보다도 사실은 옥스퍼드 대학이 전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그 옥스퍼드 대학 출신 2,000명이 모하메드 옆에 보좌진으로 딱 두고, 그다가 2,000명이 어느 국가 출신이냐, 어느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 전혀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비난을 해요. 왜? 거기는 이슬람 국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종교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사람들을 기용해서 쓸 수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한 걸 알아요? 국가가 잘 된다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국가에 득이 된다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그렇게 배짱 있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친미 정책을 씁니다. 미국하고 친한 정책을 써요. 그러니까 아랍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당신들은 정신이 있느냐고, 왜 미국하고 친하게 그렇게 지내느냐고. 그러니까 딱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세계의 최대의 국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 맞서서 잘 되는 나라 한 나라도 못 봤다 그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참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미래를 바꾸려고 시도하지 않는 사람은 과거의 노예 상태로 머무르게 될 것이다. 어차피 우리는 미래를 창의적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과거 속에 안주할 것인가. 그러면서 두바이의 표어가 뭔 줄 알아요? 두바이의 표어가 바로 이겁니다. Dreams have no limit. 이게 두바이의 표어입니다. 꿈에는 한계가 없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꿈도 한계가 없는 거 아닙니까? Dreams have no limit. 꿈에는 한계가 없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49장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마지막 그의 12 자식들을 놓고 예언적인 축복의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말입니다. 말인데 그 말이 예언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있어서 이 언어, 이 말이 차지하고 있는 이 영향력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우리 뇌세포가요 무슨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가? 여러분 생각일까요? 경험일까요? 지식일까요? 아니에요. 말입니다. 뇌세포의 86%가 말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뇌세포는 바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난 얼마든지 잘 될 수 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내가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을 하면 뇌가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 이 양반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뇌세포가 그 방향으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나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지. 꿈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지. 내 인생에도 꿈이 이루어질 수 있지. 꿈을 꿀 수 있지. 그리고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질 수 있지. 그러면서 이 뇌세포 자체가 내가 말한 것을 가지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 해를 사는 동안에 우리 언어를 통해서 끊임없이 꿈을 좀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에게도 꿈을 자꾸 이야기해 주시고 계속
가정 안에서 꿈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 야곱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 자식들에게 말을 통하여 그들에게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 중 하나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여러분 요셉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요셉의 트레이드 마크는 두 가지입니다. 꿈꾸는 자였고 또 하나 꿈을 이룬 자. 그게 요셉이에요. 한번 해보실까요? 꿈꾸는 자, 꿈을 이룬 자. 그게 요셉이에요. 요셉은 그냥 꿈만 꾸고 끝난 거 아니에요. 그 꿈이 이루어져요. 난 우리 성막교회 성도들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꿈을 꾸세요. 기도하면서 꿈을 꾸고, 찬송하면서 꿈을 꾸고, 설교를 들으면서 자꾸 꿈을 꾸세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서 설교대로 내 인생 속에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의 선포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꾸 마음속에 아멘하면서 꿈을 꾸고 계속 머릿속에 꿈을 꾸세요. 그리고 또 하나, 꿈을 꾸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꿈이 이루어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요셉을 축복을 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한번 보실까요? 세 가지. 22절입니다. 세 가지로 이제 야곱이 말을 통하여 그를 축복해요. 22절 같이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세 가지 축복. 첫째로 무성해라. 무성한 가지의 복. 완전히 그 이파리가 쫙 푸른 색깔을 띠으면서 활발한 모습으로 잘 자라오는 그런 가지처럼 무성해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 샘 곁에 심겨지는 법. 나무가 아무리 좋아도 수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나무는 죽잖아요. 나무의 생명은 바로 물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물가에 심겨졌단 말이죠. 마치 시편 1편 3절에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샘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샘이에요. 인생의 생명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갈증이 해소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모든 갈증이 한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곁에 심겨졌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여기 샘은 오늘 우리 현실적인 의미에서 무엇이 샘인가? 교회가 샘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잘못된 교회 선택 한번 하고 나더니 집안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더라고. 잘못된 이단 사상을 가르치는 그 교회를 선택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교회 선택 잘 하셔야 돼요. 아무데나 교회라고 해서 모든 게 다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그 교회 속에 진실로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는가. 또 하나, 그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목회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제가 그렇다기보다도 저도 그러려고 노력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는 나무인데 그냥 아무데 갖다 그냥 꽂아가지고 이게 잘 되기를 바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샘이 있는 곳에, 수분이 있는 곳에, 물이 공급되는 장소에 거기에 심겨져야 우리 자녀도 거기서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잘 자라게 되고, 마지막 때는 교회 선택이 너무 중요해요. 목사는 좋은 교회 만나야 목회하는 행복합니다. 목사가 뭐 좀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딴지 걸고 뭐 안 된다고 그러고 막 브레이크를 걸고. 여러분, 내 생각이 좀 틀리더라도 목사님이 기도하고 비전 딱 선포하면 그것이 목사를 위한 일이 아니면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내 호주머니에 집어넣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은 여러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거부하시고 막으시고 그러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그런 일이라면 그냥 순종하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저 양반 마지막 결과 한번 보자. 결과로 이야기하자. 처음부터 시도도 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아버리고 그것을 못한다고 그냥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저 주혜종 이곳에 세우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여기 선택해서 왔어요? 하나님이 보내서 왔잖아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나님 보냈을 때는 하나님의 무슨가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미국에 있는 목사를 왜 여기까지 데려다 놓습니까?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계획을 주의 종을 통해서 비전을 주시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역사하시리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요. 한번 저 양반이 하자는 대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한번 결과를 기다려보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신가를 한번 두고 보자고요. 그래서 목사는 좋은 성도를 만나야, 특별히 좋은 장로님들을 만나야 목회하기가 편해요. 편하다는 말이 뭐 내 마음대로 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그저 목사님 하시라고, 목사님 기도 가운데 받은 거 있으면 그냥 하시라고. 여러분 아멘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 기도하시는 가운데 확신 들었으면 그냥 하시라고. 우리 장로님들이 그냥 하나가 돼서, 다른 교인들이 무슨 이야기하면 우리가 다 막아줄 테니까 자 목사님 한번 해보라고. 이 교회가 제 목회의 진짜 마지막입니다. 다른 데 가지도 않을 거예요. 오라고 하지도 않을 거고 가지도 않을 거고. 진짜 내 전주에서는 이 거짓말하고 왔습니다. 그때는 진짜 거기서 끝낸다고 했는데 진짜 거짓말이 돼버렸어요. 근데 여기서는 더 이상 거짓말할 여력이 없습니다. 왜? 정말 여기가 내 인생이 마지막. 하나님이 언제까지 목회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까지만 딱 하고, 전 모르겠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뒤끝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내 스스로가 생각하고 싶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목사는 좋은 그런 장로님, 순종하는 장로님이 있을 때 목회가 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며 소신껏 목회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난 우리 성광교회 장로님들이 그런 장로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우리 성도들은 좋은 교회를 만나야, 그래야 이 가지가 뻗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축복을 합니다. 22절에 보세요. 그 가지가 뭘 넘었어요? 담을 넘었어요. 담. 이게 바로 뭐예요? 지경이 넓혀졌다 이 말이에요. 난 우리 성광교회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군산이라고 하는 지역 속에 갇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이 지역 속에 갇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를 뛰어넘어서. 그래서 SVT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살림, 비전, 출입. 왜 가서 보라 이거예요. 세계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일평생 동안 뿌리를 내리고 먹고 살 수 있는 직업, 여기서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라 그 말이에요. 세계로 가라 그 말이에요. 가지가 넘었다 이 말이에요. 담에 갇힌 것이 아니라, 담에 완전히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담이 있으면 타고 넘어간다. 여러분, 이 야곱이 요셉에게 이 복을 빌어줬는데, 요셉의 아들이 두 아들이 있어요. 애굽에서 나온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둘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두 아들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받을 때, 제비를 뽑아서 받을 때 다른 지파들보다도 3배를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똑똑해서 그랬을까? 아니에요. 할아버지의 복이 그대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 입술로 꿈을 이야기하고 꿈을 선포하고 나면 장래 그렇게 되더라요 그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요셉이 그 꿈을 꾸면서 꿈대로 이루어지기까지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로 2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아서. 이게 있어. 꿈을 딱 꾸고 나서 꿈대로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꿈은 계속 뭔가를 요구하는데 땀을 요구하고 고난을 요구하고. 여기 지금 활 쏘는 자가 요셉을 학대했어요. 학대했다는 이야기는 요셉을 너무너무 힘들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개심을 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여러분 그랬잖아요. 17살 때부터
형들이 요셉을 완전히 활을 쏘고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려 11년 동안 철저하게 고난과 고통의 인생의 역경의 삶을 요셉이 살잖아요. 그러다 감옥에 들어갔죠. 감옥에 들어갈수도 억울하게 2년간 더 감옥살이를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꿈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흘려야 할 눈물이 있으면 흘려야 되고,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손에 들어야 할 책이 있으면 책을 들고 내 스스로가 실력을 쌓아야 되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난의 시기가 있다면 그 고난을 인내하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서정주 시인님의 국화라고 하는 시 아시잖아요.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소쩍지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국화꽃 하나를 피우기 위해서라도 봄부터 시작을 해서 천둥 소리가 그렇게 울려 퍼져야 했고, 이제는 인생이 먼 뒤안길에서 거울 앞에서 내 누님 같은 곳이야. 그 꽃 한 송을 피우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오랜 세월의 진고가 필요한 것처럼, 이 꿈이라고 하는 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도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니지만, 내 대에 안 되면 내 후손 대라도 되고, 내 자식 대에 안 되면 내 손주 대라도 되고, 차목사 세대에 안 되면 그 다음 후임자가 와서라도 그 꿈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꿈의 나무를 한 그루 두 그루 심자 이 말이에요. 영국의 위대한 시인 중에 윌리엄 브레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서정주의 시하고 거의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의 작은 꽃을 만드는데도 오랜 세월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기에는 그냥 꽃 한 송이 그만 올라온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꽃이 피어나기까지에는 오랜 세월 눈물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원고 없이 설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용기를 주신 거하고, 또 하나 매번마다 지금 이 속에 나오면서 끊임없이 저와의 갈등을 하면서 나옵니다, 사실은. 근데 이것이 제가 1976년도부터 목회를 시작을 했으니까 40년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40년 만에. 이 도전을 제가 미국에 가자마자 아주 미국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헐리우드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라고 하는 그 교회를 목회하시다가 나중에 미국의 국회 상하 의원 채플린이 돼서 목사가 돼서 거기서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도전을 받고,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도전의 씨앗을 가지고 인고의 세월을 통해서 이제 겨우 해보는 거예요. 하루 이틀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내하고 또 뿌리고 또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이 언젠가 아름다운 꿈의 나무로 하나님이 키워주시게 될 것이고, 그저 우리는 믿음으로 꿈의 기도를 뿌리고. 1963년입니다. 1963년 8월 23일 워싱턴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100만 명이 모입니다. 그날이 무슨 날인가? 노예 해방 100주년 기념이 되는 날입니다. 거기에 40대의 젊은 흑인 목사가 100만 명 군중을 향하여 마이크 앞에 섭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 그 사람 100만 명의 그 군중을 향하여 금세기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가 전합니다. 그 메시지의 주제가 바로 뭐예요? I have a dream.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녹화가 된 내용이 유튜브에 있어서 조금만 이렇게 들려드릴게요. 한국어로 번역이 안 돼서 미안합니다. 그 분위기를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 조금만 잠깐만 한번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This nation will rise up and live out the true meaning of its creed.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I have a dream that one day down
One day right there in Alabama, little black boys and black girls will be able to join hands with little white boys and white girls as sisters and brothers. I have a dream today. I have a dream that one day every valley shall be exalted. And every hill and mountain shall be made low. The rough places will be made plain, and the crooked places will be made straight. And the glory of the Lord shall be revealed, and all flesh shall see it together. This is our hope. This is the faith that I go back to the South with. With this faith, we will be able to work together, to pray together, to struggle together, to go to jail together, to stand up for freedom together, knowing that we will be free one day. I say to you today, my friend, let freedom ring from the prodigious hilltops of New Hampshire. Let freedom ring from the mighty mountains of New York. Let freedom ring from the heightening Alleghenies of Pennsylvania. Let freedom ring from the snow-capped Rockies of Colorado. Let freedom ring from the curvaceous slopes of California. But not only that, let freedom ring from Stone Mountain of Georgia. Let freedom ring from Lookout Mountain of Tennessee. Let freedom ring from every hill and molehill of Mississippi, from every mountainside. Let freedom ring, and when this happens, when we allow freedom ring, when we let it ring from every village and every hamlet, from every state and every city, we will be able to speed up that day when all of God's children. 분위기를 좀 느끼셨습니까? 조금 더 들으시면은 마지막 계속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I have a dream today. 나 오늘 꿈을 가지고 있다. 나 오늘 꿈을 가지고 있다. 그 1963년도에 워싱턴에서 그가 했던 메시지인데 45년이 지난 다음 미국의 44대 대통령이 오바마가 됩니다. 45년 후에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요. 우리가 꿈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꿈을 심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를 통해서 멋지게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 사실. 근데 그 40년의 역사 가운데 평탄했는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나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이 요셉의 꿈꾸는 자가 되고 꿈을 이루는 자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 뭐가 필요했는가? 2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요셉의 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요셉이 이 꿈을 꾸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필요한 것이 뭐였는가? 하나님의 손을 잡았어요. 이게 요셉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손을 잡으면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잖아요. 왜?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손을 잡을 수 있는데 사람의 손을 잡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손을. 우리 예레미야 17장 좀 수고스럽더라도 한번 찾아가시겠습니까?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거기 두 가지, 사람의 손을 의지하고 사람의 손을 잡은 케이스하고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경우하고 두 가지의 대조적인 결과의 말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손을 붙잡고 의지하고 사는 인생의 결론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7절에 보시면은 그러나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7절과 8절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사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한 사람,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그걸 붙잡고 사는 사람. 7절과 8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손 붙잡으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꿈을 꾸는 꿈의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설적인 헤비급 챔피언 중에 한 사람이 조지 포먼이라고 하는 박싱 선수죠. 그의 주먹 자체를 이길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시합을 들어갔는데 그 시합에서 보기 좋게 졌습니다. 이 조지 포먼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성격이 난폭하기가 이를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게임에서 지고 나니까 자기가 자기를 이해하고 용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얻어 터져가지고 지금 육신이 그냥 여러 가지 그런 상태 속에 있으니까 낙심이 되기도 하고 절망적인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 게임에서 지고 나서 소파에 자기 몸을 던지고 완전히 그냥 거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이죠. 그런 상태 속에 지금 잠깐 눈을 감았는데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조지 포먼을 향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 네 인생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를 변화시키랴. 그 꿈을 꾸고 나서 조지 포먼이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섭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서는데 그러면서 그 얼굴 자체부터 달라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순간 내가 하나님을 잡으면,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시겠다 이 말이에요. 이 한 해 그런 역사와 능력이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 들고 한번 하실까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예체는 이 소리 기계를 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렇게 감동적인 영상 하나가 있어서 소개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